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나을하심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안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마다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주일 저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예배당으로 나와서 우리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하게 여겨서 그 마음과 정성으로 이렇게 나왔사오니 하나님 크신 영광을로 받으시옵시며 또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우리가 실천하는 삶을 행동하는 삶을 사는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건대에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사모하여서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엮어가시는 그 놀라우시고 크신 은혜를 우리가 친히 증거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몸으로 행동으로 친히 역사하는 그 그리스도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한 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한 절이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우리 그 성경 구절 가운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말씀 우리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실제로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크리스찬이 어떤 생활을 하는가, 우리가 행동이 없으면 의인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봤는데요. 오늘은 실제로 그 삶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성과를 이루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여호와심이 구원과 그 모든 것들은 창과 칼에 있지 않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인 것을. 자, 오늘 우리 그 똑똑하신 사람들, 그분들은 이 땅 가운데 인간이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눴어요. 의식주 해가지고, 먼저 의는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 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식은 이제 먹는 것이고, 주는 우리가 이제 생활할 수 있는 그 집이라든가 이런 것들, 주거의 환경이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주를 떠나서는 사실상 생활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의식주를 얻기 위하고자 우리는 사실 이 땅 가운데에서 오늘 주제처럼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별이가 이제 학교를 마무리하게 되고, 그러면 그것들을 위해서 다른 그 비전들을 가지고 그 일을 계속 연결해 나가야 되죠. 그것들도 그 행위는 어찌 보면 오늘 주제에 이렇게 굳이 맞물린다면 일종의 자신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죠. 그 전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전쟁의 목적은 무엇이죠? 승리에 있죠. 자, 우리가 삶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막 그 율법 같은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데 우리의 걸림돌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견뎌나가는 것이 일종의 전쟁이죠. 몸은 어떤 것을 하고 싶어요? 그러나 말씀에 비춰볼 때 이거는 조금 부딪히는 것 같네. 그럴 때 우리는 일종의 전쟁을, 마음속에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만화 보면 자주 나오죠? 이쪽에 사탄이고 이쪽에 천사 있어서 야 이렇게 막 이렇게 갔다가 아니야 이쪽으로 와, 그래서 막 옥신각신하는 그 상황과 사실 별반 다르지 않아. 만화가 너무나 아주 리얼하게 현실을 잘 묘사해 놨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흔들림이 두 가지의 그 싸우는 구조가. 자,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적용하면 우리의 전쟁이 날마다 일어나는데 매 순간순간마다 일어나죠. 이것을 할지 저것을 할지 고민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 전쟁 자체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아무런 죄 없이 전쟁터에 끌려나가는 사람은 명령을 따라서 총을 쏠 수밖에 없잖아요. 적군이라고 가정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정 안에 우리 이게 유명한 일화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독일이에요. 독일은 그 약간 이제 폴란드를 예전에 우리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독일군도 있고 폴란드군이 있는 거예요. 그럼 둘이 싸웁니다. 근데 한 형제가 하나는 독일군, 하나는 폴란드군으로 적진에서 만나요. 어떤 상황입니까? 형제를 죽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 게 바로 전쟁의 그리고 이 땅이 이루어지는, 갈 수 없는, 이해 못하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쟁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에요. 자, 한 장 더 봅시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 우리의 삶은 사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딪히는 것들, 만약에 우리 삶 속에서, 직장 속에서, 때론 학교에서, 때론 친구들 관계에서, 때론 이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기초적으로 세운 이 가정 가운데 안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날마다 전쟁 가운데 사실은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언제나 전쟁터 안에서 임하는 병사의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유튜브 짤을 하나, 요즘 유튜브를 상당히 절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본 것 중에 그 우크라이나 병사가 그 인터뷰를 해요. 자기 혼자 자기 찍는 겁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제 막 내가 비스켓을 이제 꺼내 먹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굶었다가 이제 비스켓을 꺼내 먹는다. 근데도 막 총탄이 퓨 하고 지나가요. 먹다가도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먹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낙관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그 공포감에 휩싸인 그의 표정은 정말 비참하게 짝이 없습니다. 거기에 지금 뭐 이건 정치적인 얘기 아닙니다. 북한군도 가서 싸우고 있죠. 우리 혈족이잖아요. 제가 그 AI한테 야 대한민국의 우주에서 바라본 그 대한민국 땅을 좀 보내줘 그랬더니 재미나이가 뚝 잘라가지고 보낸 거예요. 북한하고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막 있어. 야, 너 한국 무시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저 북한이랑 같이 하나를 이룬 나라야. 막 그랬더니 그래도 안 보내줘요. 또 뚝 잘린 거 보내. 그래갖고 막 화가 나고 막 욕을 해줬어요. 너 임마 이렇게. 그랬더니 제대로 보내주더라고. 다음부터는 뭐 이런 일이 있으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꼭 전체로 보여줘. 막 이렇게 했어요. 자, 그렇듯이 우리도 분단 국가 아닙니까? 분단이지만 저쪽은 형제예요. 자, 그렇게 따지고 보면 세상은 곧 아담의 자손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형제죠. 근데 형제와 형제가 지금 총을 겨누며 서로 칼을 겨누며 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제 멀리 가지 말고 우리 가정으로 축소합시다. 가정으로 축소해서 가정 안에 벌어지는 전쟁. 여러분, 이 전쟁에서 꼭 승리하셔야 돼요. 그 안에서 평화와 화평을 찾아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가정 안에서 우리가 맞닿는 가장 가까운 가정 안에서 내가 화평을 찾지 못하면 어디 가서 화평을 찾겠습니까? 그리고 어디 가서 사랑을 하겠어요? 내 형제 자매도 사랑을 하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예수님 저 사랑해요 라는 말이 부끄럽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자, 천국에서 지극히 너는 작은 자란 칭함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돼요. 천국에 갔는데 모두가 기쁠 것 같지만 기쁘겠죠. 기쁩니다. 기쁜데 그 안에도 작은 자가 있고 믿음은 커서 큰 자가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 그 모든 것들 영생하며 기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수고와 그 고된 고난의 이 땅 가운데의 고난이 결코 그대로 끝난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생활을 짜잔 하고 바꿔야죠. 변신해야죠. 변신. 우리의 삶이 변신되어야 되고 변화받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성령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 이 세상에 유행을 쫓지 않고, 그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공의하심과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의를 따라 쫓으라라고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의 지금의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지혜를 얻었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어야 되죠.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그 변처럼 여긴다고. 그러니까 썩어질 것이라고 여긴. 그다음 그 문장이 사실 잘 이렇게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았는데 삶의 전쟁을 치르다 보면 조금씩 깨달아지는 제 경험으로 여러분께 전달을 드린다면 이런 것입니다. 뭔가를 결정할 때 저거는 썩어질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될 때 돌아설 수 있습니다. 돌아설 용기를 주더라고요. 우리가 뭔가에서 돌아서기에는 용기가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용기를 어디서 얻느냐? 저거는 썩어질 것이구나. 남는 게 아니구나. 닳아 없어질 것이구나. 그래서 몸을 돌려서 다른 것을 찾아보게 되는 것이다. 더 귀한 거, 썩지 아니하는 거, 영원한 거. 자,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잖아요, 그죠? 영생의 삶을 부여받은 그리고 권리가 있는 자들로서, 청년들로서 우리의 삶은 더 가치 있는 것, 가치 있는 것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
쉽게 말해서 분토로 땅으로 흡수되지 않는 영원히 남아있는 가치.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분한다면 내 앞에 놓여있는 것 중에 선택하는 건 너무 쉬워요. 갑자기 쉬워집니다, 인생이. 근데 참 말같이 쉽지는 않죠. 좀 말을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말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주구장창의 내용이 그거예요. 삶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 만세전에 계획하셨어. 용성이 영혼이 만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을 받아서 이렇게 세상에 나오게 됐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각자를 다 뜻을 가지고 세우셨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이다라는 것이 머릿속에 그려지게 되죠. 그럼 그것을 쫓아 살아나가게 됩니다. 그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것이죠. 내가 슈퍼맨은 될 수 없어요. 막 날아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나 부딪히는 내 인생길에 부딪히는 모든 것 안에서 내가 사랑으로 희생으로 헌신하는 거죠. 우리가 헌신하는 삶이라는 삶이 그렇게 막 어렵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것이죠. 실천하는 것으로 우리가 의인이다 여김을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만이 아니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그죠?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내가 실천함으로 그가 완전한 의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실천에 대한 한 가지 약간 정확하게 말씀드린 게 우리가 막 정말 그 선인들처럼 몸을 부딪혀서 막 몸을 희생해가면서 사는 그러면 좋겠지요. 그러면 좋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법의 안에서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실행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다라는 것이라고. 그래서 너무 큰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안에서 아까 싸우고 있다라면 이미 여러분들은 개혁되기 시작한 겁니다. 저희가 개혁신앙이잖아요. 개혁은 날마다 이루어져야 돼요. 개혁은 끝없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개혁이 멈춰 있으면 개혁이 아니죠. 그래서 개혁은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원동력과 그 원자력이 한번 폭발하기 시작하면 계속 폭발하잖아요. 끝없이. 그래서 지금 아직도 여전히 후쿠시마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의 생활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 그냥 한 단어로 전쟁입니다. 그러면 전쟁터에서는 전쟁에 동원된 군인들은 법과 명령에 복종해야 되죠. 그리고 지휘자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일사불란. 그리고 희생이 따릅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전쟁을 하는데 장군은 뒤에 숨어서 야 이리 가. 자 저기를 침공해. 막 작전을 해요. 근데 거기서 한 300명 죽었습니다. 4,000명 가서 한 300명 죽었습니다. 통하다. 할 수 없지. 또 전쟁이다. 저쪽이다. 희생이 따릅니다. 전쟁엔 희생이 따르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우리는 그 부분을 마음속으로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죠. 거기엔 희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희생 없인 승리가 없어요. 말로만 해서 승리하면 최고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부딪혀서 이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 감내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는 육체적으로 고통이 따라요. 고통스럽습니다. 진짜로. 왜? 육신은 막 가고 있거든요.
쾌락을 쫓고 이상을 쫓고 마음이 편안한 뭔가를 쫓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들을 잘라내며 돌아선 데에는 고통이 따라요. 고통이 옵니다. 실제로. 자, 그래서 그러나 우리 청년의 삶은 또 그 고통을 이겨낼 만한 그 힘과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가장 왕성할 때잖아요. 그러니 더 유혹도 많고 이길 힘도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절은 변화무쌍하고 또 흥미진진하고 또 꿈도 많은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시기를 지금 달려가고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전쟁터 속에서 포화를 뚫고 전진 명령이 그 깃발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이죠. 전쟁할 때 깃발을 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포화 속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깃발을 보고 달려가는 것이죠. 현대전에서도 그래서 깃발을 태워요. 뭐 등에다가 꼽든지 뭔가 꼽든지 해서 좀 더 보일 수 있게. 상당히 단순하지만 상당히 필요한, 대체되기 힘든 그런 전략과 전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첫 번째,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몸을 잘 지키십시오. 건강하게. 이게 필요합니다. 전쟁에서 체력이 약하면 안 되겠죠. 자신 스스로 안에서 건강하고, 두 번째, 정신적으로도 함께 건강해야 돼요. 말씀 안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며 이 생활을 반복하면 여러분들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청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닌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여러분의 전쟁에서 여러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붙잡은 그 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얻을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받은 그 권세로 여러분의 전쟁을 날마다 승리하는 청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너무나 크신 사랑과 또한 우리 가운데 늘 임재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언제나 영원히 함께 하시며 또한 그들이 계획하는 모든 그 길 가운데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노라. 아멘.